결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예수님이 사라진 그 지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일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일어날 징조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일러 두셨습니다. 첫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일정하게 움직여 주므로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고 사람을 비롯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후나 환경이 조성되고 유지됩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린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집 천장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벽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빨리 그 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구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이미 그 전에 큰 환란이 있었고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이미 큰 공포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큰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엄 있게 오실 때에 왕의 권위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평소 예수님을 믿고 심판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기는 이제 때가 늦었구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부는 소리로 이 지상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때를 맞는 자들, 그 중에서 믿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들림받습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멸망하는 자들의 공포와 반비례합니다. 온 세상의 고통과 절망이 휘어잡을 때에 하늘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하늘이 무너진 그곳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0년 후나 10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날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리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큰 환란의 시대를 살면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재림을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다 그러죠. 유배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온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때 오직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재림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학기 중 출석을 딱 한 번 부릅니다. 그때 결석을 한 학생은 아무리 시험을 잘 보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성실히 출석하다 어쩌다 한번 빠진 날이 출석 부르는 날이면 큰 손해를 보고, 상습적으로 빠지다 마침 그날 운 좋게 출석한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그날에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강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용케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평생을 성경 연구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극소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날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해 알지만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만 정작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영혼에는 관심 없고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하고 잠시 지나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미리 제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본문 35절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같이 되라. 같이 되라. 이 종이 준비하여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고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뭐 기다리는 종의 입장을 생각해서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종은 그럴 때 쓰려고 둔 것입니다. 종에게 자신의 일은 없습니다. 주인의 일에 주인의 수족이 되어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표기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하고 주인이 볼 때만 잘하면 된다는 약삭빠른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약삭빠른 종들이 더 많죠. 약삭빠른 종은 주인이 결혼식에 갔으니 오래 걸리리라 생각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평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행합니다. 친구들을 불러 제일 편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지러운 술자리, 흐트러진 옷모옷에 당황한 모습으로 발견된 그런 종은 주인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에 대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둑이 오는 줄 알고서야 대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때와 시를 가르쳐주면 과연 사람들이 잘 대비할까요?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이게 인성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두룩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라고 권해보십시오. 혹 그래도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는 실컷 좀 재밌게 살다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억압받는 건 줄 알아요. 실컷 재밌게 살다가 죽을 날에 가까우면 그때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식이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성도가 있는 건 복음 전파라고 있는 건데 만일 이런 식이면 온 세상이 불신천지가 돼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돼요. 종들 중에 준비하여 기다리는 종은 소수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된 종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다리는 종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종이 귀한 존재인 것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세상의 주인들이 말씀처럼 종에게 이런 식으로 수종들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종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계십니다. 토미 아라욤이라는 유명한 예언 사역자가 있는데 그가 청소년 시절에 경험한 일입니다.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자, 천국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음식도 최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토미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계실 만한 모든 곳을 다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설마 이런 곳에 계실까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천국의 주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곳에서 천국 백성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섬기는 자로 계심을 종에게 보여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양식은 또한 지상의 성도들에게도 먹여집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천국 음식이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음식은 주님의 살과 피로 만든 음식입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 재주로 설교 만들 수 없고, 말씀에 있는 주님 살과 피로 된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설교가 전해진 것이에요. 저도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리고 어리석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나는 안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손주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경 쓰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 되니까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벌써 들에서 길을 잃고 짐승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원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겨우 기다린 자들입니다. 본문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은 밤 9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입니다. 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핍박과 환난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영혼이 잠을 자기 쉽습니다. 마귀한테 도둑맞기가 쉬운 것이죠. 원수마귀는 필요에 따라 환난을 주어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거짓 평안을 주어 영혼을 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처럼 한때 큰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 있는 교회가 어느 날 대형 마트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 이슬람 교회에 팔리기도 합니다. 주변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문 이런 시대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구는 벌써 거기서 제대로 된 신앙 가지기가 어려워요. 제 눈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젠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종교인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진 절반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특히 기독교는 더 심합니다. 이런 어두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깊은 죄악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도 신앙상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신앙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리셨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빼내게 했습니다. 그냥 위일발로 그냥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주님이 도둑까지 온다고 하셨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 멀리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개들이 주인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그 청력이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개들은 항상 나간 주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만일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10절 말씀, 즉 바울의 설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안에 계시고 이 땅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드리겠습니다.